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0면 즈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구절들을 읽을 예정이거든요. 창세기 2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들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사람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은 막벨라 굴을 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옆에 앉은 게 여러분 영광인 거 맞으신가요?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학기가 되었으니 자주자주 봅시다. 네, 2학기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더 자주자주 볼 수 있으면 더 옆자리에 많이 앉고 또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자주자주 보고 교제하고 또 서로 기뻐하고 서로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찢어지고 슬픈 일이지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묘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그녀의 나이, 사라의 나이는 지금 127세입니다.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몇 년 동안 지냈던 것일까요? 37년이라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며느리는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들은 37살까지 커서 장성한 성인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하여 머물고 있었던 그 땅 헤브론에서 무덤을 장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 거기가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험난한 여정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을 하고 봤는데 그러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난과 기근이었습니다. 정말 허허 벌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도저히 거주할 수가 없어 내려가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올 때는 갈 때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가 넘쳐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조카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양떼도 너무나도 많아서 한 곳에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서로 다투고 치고받고 네 거다 내 거다 눈치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나뉘어집니다. 롯은 물된 동산 같구나 이렇게 여겼던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야, 고개 숙이고 있지 마. 그 땅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고 있는 그 땅, 너가 밟게 되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디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난 다음에 자막을 잠깐만 조금 더 띄워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장막을 옮겨서 가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 땅은 삶과 신앙의 거점이 되고 있는 곳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나는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붙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블레셋 지역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기도 합니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 곳들을 거친다 할지라도 헤브론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23장 이 헤브론 땅으로 돌아와요. 왜요? 여기가 나의 영적 고향이다 여기면서 가능한 헤브론 땅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그녀를 위하여 장사할 무덤을 장만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자세. 첫 번째는요. 이제는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첫 번째는요. 마땅한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한 값을 지불하며 살아갑시다. 네, 마땅한 값을 지불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땅을 매입하기 위해 예의를 갖추고 이 땅 주인인 헷 족속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옵소서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헷 족속이 대답을 합니다. 아유, 묘실 중에 좋은 묘실들 있으면 그것 어느 것이든지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헷 족속들 중에서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묘실을 내어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무슨 묘실이든 상관없으니 무슨 땅이든지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브론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굴 그것이 내 소유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가 대가는 충분하게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헷 족속 가운데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그가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아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속해져 있는 막벨라 굴까지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그러자 이번에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아닙니다. 그 값을 제가 꼭 지불할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에고론이 대답을 하지요. 아이구마, 아니 땅값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땅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은 400세겔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저 돌아가신 부인을 이곳에 안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가나안 족속들의 대화 속에서 충청도식 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청도식 대화. 할머니, 이 고추값이 얼마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고추값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어떻게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유, 그럼 근당 5,000원이면 되겠슈? 할머니가 대답을 해요. 냅둬요. 돼지 새끼는 먹이게. 무슨 말이에요? 5,000원이면 안 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냅둬요. 돼지 새끼는 먹이게. 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럼 10,000원이면 돼요? 5,000원에서 10,000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농사를 때리치우든가 해야지. 비료값도 그거 안 나오는 거 그거 뭔 짓을 하고 있다야. 그러자 이 사람이 알아차리고 그럼 20,000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해. 그래야? 정 네가 그렇다면 20,000원에 가져가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 헤브론 햇 사람 에브론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은 400세겔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와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구입한다라고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 땅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기 제물로 바칠 소도 있습니다. 소도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그 외에도 모든 것들 제가 다 내어 드릴 테니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다 그냥 내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여러분, 타작마당 그리고 소, 제단을 쌓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사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은 50세겔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타작마당 평수가 어느 정도냐? 반지름이 20m 정도 되는 원을 돌리게 되면 그게 타작마당의 보통 일반적인 넓이래요. 평수로 따지면 한 9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함께 쓰는 그런 타작마당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곳에서 잔치도 벌리거든요. 재판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행사들, 대소사들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을의 광장이에요, 광장.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더 크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마을 안에서도 여러분 땅을 보면 동네 안에서도 비싼 땅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땅이 있겠죠.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비싼 값이래. 나름 쏠쏠한 곳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타작마당과 소를 위해서 다윗이 얼마 줬다고요? 은 50세겔을 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덤을 얻기 위하여서, 무덤은 보통 마을 중심에 있습니까? 땅값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무덤을 위해서도 얼마를 줬다고요?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흥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값을 주고, 어떻게 해서? 충분한 값을 주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내를 위하여 째째하게 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한 13년 전의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뭐냐? 결혼을 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 생일이 앞두고 있는 시점쯤이었는데 장미꽃을 100송이를 사서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장미꽃 100송이, 생일을 앞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미꽃 100송이를 찾아왔는데, 요즘도 장미꽃 100송이가 굉장히 비싸겠지만 그때 해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녹색창에다가 장미꽃 100송이 가장 싼 꽃집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장미꽃 100송이 가장 싼 꽃집.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야, 여러분 10만 원 안 되는 그런 꽃집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죠. 막 너무 막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부에는 아버님이 계시고 2부에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참으로 민망합니다. 10만 원 안 되는 장미꽃 백송이 찾아냈다고 막 예! 제가 막 그랬었거든.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업체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까지 했어요. 그리고 금액을 확인하는데 89,000원이라는 거예요. 장미꽃 백송이에 89,000원. 됐다. 그렇게 무릎을 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갔느냐? 동대문에 꽃집이 있더라고요. 그래 동대문까지 가서 그 백송이를 사들고 와서 아내 앞에서 마치 무릎을 꿇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 바치는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내 여인, 앞으로 결혼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여인 앞에 내가 꽃을 바친다 하면서도 10,000원 깎아준다, 검색하다 보니까 10,000원 조금 더 싸다라고 하는 거 나오니까 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찾아보다 보면 더 싼 데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찾는데 진짜 30,000원 더 싼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가면 되겠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라고 검색을 하니까 50,000원 더 싸고 60,000원 더 싼데 동대문까지 달려가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왔던 그게 너무너무 민망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건 제가 가격을 깎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흥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일 싼 데를 찾아다닌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는 어떻게 주문합니까? 식당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사 먹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물건 사러 가서는 어떻게 물건을 지금 구매하고 계십니까? 제발 좀 깎아달라는 말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깎아달라는 말.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많이 가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아니 많이 안 가도 비싸게 막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주문했는데 주인 아주머니 뭐 요구합니까? 서비스 하나 안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이나 주문했는데 서비스 하나 안 주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만두나 찐빵, 여러분 한 개 가격이 1,000원이면 10개 살 때는 얼마 내야 됩니까? 10,000원 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마들에도 찐빵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가격, 10개 가격, 20개 가격 이렇게 써놓고 계산해 보신 분 계실까요? 어떻게 쓰여 있던가요? 똑같이 쓰여 있어요. 가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집은 왜 10개 사는데 한 개 더 안 끼워주냐라고 이렇게, 아니면 보통은 10개 살 때 10 플러스 1 해가지고 그렇게 팔죠. 10개 정도 사게 되면 한 개 정도를 이렇게 더 해주면서 한 개 1,000원이던 걸 마치 900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인심 쓰고 뭐 서비스 해주는, 이렇게 여기는 왜 그거 안 하냐라면서 여러분, 식당 앞에 가가지고 상점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타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장 가면, 지금은 콩나물 다 봉지에 들어가지고 정가가 붙어져 있지요. 옛날에 콩나물 어떻게 삽니까? 시장 가가지고, 그죠? 시커먼 봉지에다가 콩나물을 시루에서 담아 줍니다. 그때는 콩나물 한 봉지 얼마였죠? 500원이었어요. 500원. 500원에 해도 콩나물 시커먼 봉지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담아주는데, 그렇게 담아주는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숨만 좀 더 넣어줘. 여러분, 그럴 거면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내고 두 손만큼을 사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부 예배 때 제가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해 들어가는데, 이사하면서 이사를 맡아주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사하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깎아달라 소리는 하지 않았나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또 우리 또 다른 집사님, 제가 차를 운전하면 이제 늘 정비를 하러 우리 그 집사님 가정 업체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업체 싸게 해주셔요. 제가 가서 싸게 해주는 건지 원래 싼 건지, 근데 가면은 참 성실하게 착하게 또 싸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야, 내가 가가지고 정비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치 좀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은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믿지 않는 햇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믿지 않는 햇사람과 거래를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흥정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고 정직하게 값을 지불하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여러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값을 매기면서 그렇게 장사를 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 돈 내고 사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깎지 않고 감사함으로 값을 지불하면서 사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는 있어요. 너무나도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비싸고 좋은 물건을 갖다 놓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 가격 주고는 못 사겠다 싶으면, 아유, 좋은 물건들이 있네요, 잘 파세요라고, 그리고 싼 데 가가지고 같은 것을 싼 값에 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질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탐스러워요. 너무 사고 싶어요. 과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깎아요. 그렇게 깎아가지고 주인이 진절머리 나가지고, 아유, 알겠어요, 가져가. 그래서 여러분, 가져와서 내 주머니에는 그걸 들어 넣어서, 이야, 오늘 좋은 거 싸게 잘 샀다 하고 즐겁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 뒤통수에는 뭐가 남겠어요? 어우, 징글징글하다.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이제 저 사람 오면 다시는 나 안 판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분이 날 알고 있어요. 어머, 저 사람 동일로교회 성도님이신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나, 오늘 설교하고 딱 맞구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래하고 소비하는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땅히 내야 할 값을 내고 남들의 수고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쓰는 것, 그거부터 시작해서 억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거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땅히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마땅한 값을 지불하는 것,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을 사면서 은 400세겔이나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시세를 비싸게 준 것이 맞습니다. 우리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 땅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다면, 우리 집사님 같이 간다면, 목사님 그거 사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딴 거 보러 갑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만큼 400세겔이나 주고 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값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깎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벨라 굴을 사는 게 뭘 준비하는 거였다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책 펼쳐놓으라 그러셨죠?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느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그네라고 설명합니다. 거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헤브론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이 지금 내 땅이다, 내 땅 아니다?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핵 족속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이쁘게 봐주고 나를 받아줘서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준 것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유하거나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매장지를 나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내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안에 장례를 잘 치를 묘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정식으로 땅을 구입하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제는 내 명의의 무덤이 있고 우리 가족의 무덤이 있어서 그 땅이 이제는 우리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는 것, 이게 바로 막벨라 굴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럼 우리 땅 만든다?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해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죠? 하나님 이 땅 주시겠다고 하신 건 맞으시죠? 맞아요. 이제는 내가 이 땅을 구입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내가 믿고 이 땅을 내가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 보시면 햇사람 에브론 그리고 햇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론도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그 땅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괜히 뒤에 꽁문이 걸려가지고 400세겔이나 주고 그렇게 땅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까? 6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옆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가만히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감동을 먹고 이 햇사람이 하나님께서 햇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고 막벨라 굴을 그렇게 선물로 받는 것처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땅이 길이 뭐가 되느냐? 햇사람 에브론이 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햇사람 에브론에게 받은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에브론도 죽었어요. 거기에 자녀들이 있겠지요, 손주들이 있겠지요. 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그거 우리 할아버지 에브론이 준 땅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에브론이 그 땅 준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뭐가 된다고요? 에브론이 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한 부분을 믿음으로 이 땅을 선택하여서 직접 값을 치르고 소유하며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확정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9장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9절에서 33절 말씀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에 기근과 흉년이 덮쳤습니다. 애굽도 예외가 아니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에 와서 아주 평온하게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49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덕분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땅이 어디였다고요?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별 볼 일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형편없는 땅, 아무도 지금 거주하고 싶지 않도록 그렇게 황폐해져 있는 땅, 씨를 뿌릴 수가 없는 땅, 메말라 비틀어진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요, 오늘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곳,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할 그곳도 어디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과 요셉의 시대, 훗날에 일어나게 될 그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들, 손자, 대대손손이 우리는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류민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 이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심겨주는 것,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떠날 수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내려주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류하며 지내다가, 나그네처럼 지내다가, 아하, 어머님께서 가신 그 길, 아버지께서 가신 그곳, 나도 가야 할 그곳,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심겨주는 것, 이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왜요? 아무 이유가 없지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후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을 통하여 처음으로 그 땅을 구입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돌아갈 곳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은퇴 준비를 하거나 노후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지금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아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저 천국으로 우리를 예비할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준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위하여서는 여러분 좋은 환경이나 재산을 남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좀 더 손에 쥐어주고 가는 것,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남겨주는 것보다 눈물 젖어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부서실마다 바닥 공사를 마쳤죠. 너무 감사합니다. 쓰다 보면은 또 10년이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도 낡아지고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만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붙들고 가야 할 약속의 말씀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커 가야 할 신앙의 터전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 위에 동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위에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면서도 수능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영혼들 어디서 품어줍니까? 학교 가면요 전부 다 경쟁자예요. 어느 순간 친구가 아니라 동료가 아니라 여러분 전부 경쟁자예요. 제가 쟤를 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들에게 소망과 미래와 꿈과 비전을 안겨주며 너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째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꽃다발 갖다 바치면서도 째째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상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째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째째하지 맙시다. 온 마음, 우리의 온 마음을 미래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쏟아 부으면서 미래를 준비합시다. 내 시간을 여러분 더 나누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붓고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넘치도록 째째하지 않게 상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하고 복된 천국,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곳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잘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지키며 내 미래를 잘 준비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저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동일로교회 영가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